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우주와 만물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작도 모르고 끝도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끊임없이 이 역사와 시간은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환론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윤회론자들이죠. 불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의 스토아파들이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재생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시작이 있으며, 그리고 역사의 끝지점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순환이 아닌 직선적인 시간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과 죄의 시작과 구속의 시작을 창세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다가 마지막으로 이 만물이 어떻게 종결되어지고, 인간들이 어떻게 종결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사단과 악의 세력이 어떻게 마지막에 처리되어지는지, 이것이 계시록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모두 소중하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창세기와 이 계시록은 역사의 출발과 마지막 완성을 이제는 종결지어주기 때문에 다른 64권 성경보다 훨씬 더 의미가 더 깊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소유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종말신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이 죄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또 빼앗고자 하는 또 다른 방식인 이 박해 방법, 여기로부터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고 유혹과 죄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왜냐하면 반드시 이 세상은 마지막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영원한 운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될, 그 유혹과 죄와 싸워야 될 이유가 있고, 그 박해로부터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을 때.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되고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종말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그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종말 신앙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에 이 끝을 이미 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어지는 그 종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지상에서 신음과 눈물과 병듦과 모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이 비참함이 우리의 죽음과 역사의 종말을 통해서 드디어 끝나고, 이제는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질병도 없는 완전한 지복과 영생을 기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그게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지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미동을 하지 않고, 우리는 심지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순교의 자리가 요구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종말에 죽음과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 개인의 욕망이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제한된 이 시간, 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 욕망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지상에 누리는 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 대접 가운데서 세 대접이 이 지상에 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짐승의 인을 받은 그 사람과 또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몸에 악한 독종이 이제 나서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질 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변하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바로 강과 물의 근원에,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 근원에 쏟아졌다는 것은 철저히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온 세상의 물이 피로 변하는 죽음과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성전 제단 아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순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던 순교자의 영혼들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였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 찬송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부터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심판을 살펴봤고, 오늘은 넷째와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을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운지라. 오늘 요한이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또 새롭게 보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은 바로 네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말합니까? 바로 해, 즉 하늘의 태양의 이 대접을 지금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여러분, 이 하늘의 이 태양의 천사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 태양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자 그 태양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불로 태우는, 그 태양의 열기에서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이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요한이 보았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태양,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서 이 지상의 모든 녹색 이 식물을 비롯하여서 심지어 동물들까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 사실 이 하늘의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의 이 따스한 이 온기와 이 햇빛을 통해서 식물들이 광합선을 하면서 거기서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이제는 발생하면서 또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따스한 온기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대한 화산이 만약 지구 어디든지 터지게 되면은 삽시간에 그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태양에서 비추는 이 광선이 지구 속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두꺼운 이 화산재가 지표면으로 깔아앉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가 온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빙하기가 온 이것이 우주로부터 날아온 혜성이라든지 행성의 이 지구와 충돌할 때 거대한 이 재들이 이 지구를 뒤덮을 때에 긴 시간 동안 빙하기가 와서 모든 지상의 생명체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햇빛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그런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명의 작용을 하던 이 해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니 생명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태워 죽이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가 됨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늘의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 계시록 7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이 심판 중간에, 이 심판 막간에 있었던 하늘에 이제 14만 4천 이 흩한 무리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찬송하는 이 흩한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그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무리들이 누군가니까 이 이미지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그들을 보호하신 그 이미지를 여기서 요한이 7장에서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40년 광야를 여행할 때에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양식도 큰 문제였죠. 그래서 그들이 보름 만에 이미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식이 확실히 큰 문제거리죠. 또 물도 그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마라 썬물을 이제 마시려고 했는데 그 썬물을 마실 수 없어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얼마나 또 대적을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막, 이 광야에서 내리쬐는 이 태양의 장렬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지방, 이 이집트라든지 이 팔레스타인, 이 성경 지방의 이 낮의 기온은 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한여름에 한 37도, 8도 올라가면은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50도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온도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만약 몇 시간이라도 그 사막의 길을 걷는다면은 다 일사병으로 다 죽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90년도 중반에 몽골을 출장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을 출장을 갔는데 시간이 있어가지고 몽골 남쪽 고비 사막과 광야를 제가 혼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하늘에서 저 멀리서 그 구름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구름이 오면은 그 구름이 저 멀리서 벌써 시커먼 그림자를 몰고 오거든요. 한 42도, 43도 정도 되는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시원합니다. 오히려 습도가 거의 낮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만약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은 마치 그 에어컨, 이 약풍 에어컨을 켠 것처럼 아주 선선해요. 그런데 만약 구름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45도, 50도 정도 되는 그 장렬한 태양 속에서 사람들은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일사병으로 다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5절 16절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들 향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해의 이 장렬한 이 해의 심판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첫 번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바로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내려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이 해의 재앙이 쏟아분 이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고통과 이 심판이 있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10절에서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오늘 다섯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아 붓는 곳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 지금 쏟아붓습니까? 그 쏟아붓는 곳은 바로 짐승의 왕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왕자는 이 요한의 시대 때 1차적인 의미는 그 시대의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 황제의 그 권자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지금 쏟아붓는 것을,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비단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부리는 자신의 두 대리인, 바로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세력과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세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상, 이 세속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로서 이 지상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시켜서 끊임없이 악한 사상과 악한 종교와 악한 이념을 쫓게 하는 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차적으로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그 황제의 권자를 의미하지만은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서 재현되고 있으니, 이미 성경 역사 속에서 이집트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이런 세상의 이 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열방을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국가, 특정한 문화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의 악한 정치 권력, 그리고 모든 이 지상에 참된 신앙이 아닌,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들을 미혹하고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악한 이 세상의 정치, 종교, 사상의 이 이념의 이 세력들, 이것들이 짐승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 악의 이 삼도체제, 악의 삼일체의 세력과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 성삼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삼일체, 악의 삼도체제가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세력과 그 영향력이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는 사탄이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이 부리는 첫 번째 짐승인 이 세속의 정치 권력, 이 권력을 가지고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악한 이 세속의 정치 권력이 있음을 알고, 두 번째로는 이 거짓 선지자,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이념과 거짓된 이 사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이러한 모든 이 악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목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을 듣고,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판단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는 그 너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래서 영적인 그 본성을 가지고 이 세계와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된 그 존재가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들의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와 정부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물론 교회와 이 정부의 기능은 주님께서 구별하셨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이 세속 이 정치 권력을 이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속 정치 권력은 짐승이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이 깨어있는 이 시민들에게 바로 이 세속의 이 정치 권력이 짐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각성하고 분별하여서 이 세속 권력이 짐승화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속 권력이 짐승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정치 권력의 이 권력의 집중화, 그리고 이 권력이 절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권력이 드디어 신격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로 올라가면 더욱더 이 집중화되고 절대화되고 신격화되어서 고대 전제 왕권 시대는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이 계시, 일반은총의 역사도 진전하면서, 역사 속에서 일반은총의 이 영역이 발전하고 진전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 권력은 짐승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 권력은 절대화되면 안 되고 집중화되면 안 되고 분립이 되어야 되고 이 권력은 서로 견제되어야 되고 이 권력은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 은총의 영역을 깨어나게 하셔서 이것을 현대 시민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것을 주님께서 점점 계시를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20세기 들어와서 인류는 비로소 이 권력 분립이 이 정치 권력 안에서 실현되었고, 그래서 국가 정부 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고, 그리고 집중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심지어 이 권력은 언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권력과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권력을 통해서까지 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 기능이 20세기, 21세기 오면서 이것이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이 바로 이 성경이 인간을 부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신, 인간에 관한 이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고 이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도 이 정부를 구성할 때 반드시 이 권력은 통합되거나 집중화되거나 절대화되거나 신격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21세기까지 이런 세계를 만들도록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은총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장치가 망가지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는 국가는 반드시 이 전체주의 그리고 독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런 국가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정치 현상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이라든지 중국 같은 그런 정권에서 어디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권력 분립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정치 지도자를 교체하는 이 선거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21세기에도 가장 짐승에 가까운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은 그런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서 특별은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예배를 하는 이런 특별은총 영역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지만은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도 이 보편국가 이 정치 권력이 짐승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 권력을 분립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이 견제와 균형을 하는 이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을 다하여서 그래야 더 나은 세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 지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복음 전거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사역을 하기에 좋은 세계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굳이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이 스컬이라 부르는 이 해골,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밀도가 높은 이 뼈가 이 해골이에요. 아주 단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갈비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골과 이 갈비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단한 해골 속에 뭐가 들어있죠? 뇌가 있습니다. 뇌가. 이 두부처럼 물렁물렁한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 안에 뭐가 있죠?
심장인데, 심장. 여러분, 이 뇌나 심장이나 여러분 이 손톱만큼 작은 부분만 파내더라도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한 이 스컬, 이 해골뼈로 감싸고 있고, 이 단단한 이 갈비뼈로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속의 보편 정부의 이 시스템은 이 해골과 같고 이 갈비뼈와 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속에 있는 뇌를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것은 내 이 머리 해골 속에 이 두부처럼 있는 이 뇌가 누가 숟가락으로 파먹든지 아니 내 심장을 누가 쪼아먹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죠. 이 단단한 이 해골과 이 단단한 갈비뼈가 우리를 숨기고 감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이 정부와 국가, 이 사회 시스템의 이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스템, 해골과 이 갈비뼈가 사라진 북한과 중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총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일반은 총 안에서 이 사회 시스템을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창조세계, 이 문명세계를 맡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5번째 대접이 쏟아진 결과는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16장 10절에서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오늘 성경은 바로 5번째 대접이 쏟아진 결과, 그 왕좌의 이제 대접이 쏟아진 결과, 그 나라, 즉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짐승이 다스린 이 나라에 쏟아지니 온 세계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은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서 보았습니까? 이것은 이미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죠?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이집트 전역이 이제 흑암 가운데 뒤덮이는, 그리고 언약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에는 하늘에서 아주 찬란한 태양이 계속 비치고 있는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은 물리적인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집트 땅에 흑암으로 캄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물리적 흑암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둠의 재앙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물리적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이 다스리는 그 짐승의 나라가 이제 어두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 짐승의 나라에서 이 짐승이 강력한 포갑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 인생들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 강력한 권력으로 다스리던 그 짐승의 권력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그 보좌 위에 쏟아부어 버리니 그 강력한 권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통제의 능력이 이제 풀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강력한 어떤 독재 국가, 강력한 그런 통제를 하던 그런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사람의 인간의 이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성의 이 존귀함과 이 아름다움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망가져요. 부끄럼도 없고 염치도 없고 수치감도 없고 사람들이 뻔뻔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양심의 작용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그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990년도 중반부터 탈북자 관련되는 사역을 제가 90년도 중반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제가 수십 명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발견하려고 한다면은 현저하게 어떤 도덕 감정이라든지 이 양심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그분들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현저하게 그분들에게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은 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공동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그룹 구역 모임을 하듯이 그 소조 모임을 해요. 그 소조 모임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수령의 교실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국민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하고 훈시했던 그것을 우리 성경책처럼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달달 외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령의 교실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것이 정말 죽을 맛인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 한 주 동안 자신이 수령님의 가르침 앞에서 이 당과 이 인민들 앞에서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 한 가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로 친다면 회개죠, 회개. 카톨릭으로 친다면은 고해성사죠.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아 비판 외에 호상 비판이라는 거예요. 호상 비판. 이건 뭔가 하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일주일 동안 하나를 발견했다가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폭로하고 그것을 그 사람이 탄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했다 칩시다. 여러분, 이 호상 비판은 가족도 포함됩니다. 직장의 동료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말로나 행동이나 반드시 다음 주 이 소조 모임에서 내 자신의 죄 한 가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죄를 고백해서 그것을 고발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누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며 누가 자기에게 진실한 마음을 쏟아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우리 동포와 형제와 한 공동체를 이루겠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 양심과 이 내면 하나님의 형상성의 이 고귀함, 존귀함이 파괴된 거.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는 눈초리로 서로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눈초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계가 사실 사람이 사는 세계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계에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총회 권력으로 이렇게 권력을 통제하고 있다가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현저하게 양심의 작용이 없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기아와 가난과 그 폭정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권력이 이제는 해체돼 버리면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학살과 폭동과 살인과 유린과 약탈이 일어나는 이 짐승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 바로 올림에서 이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이 강력한 짐승의 왕국, 이 짐승의 왕국의 강력한 이 국가 권력, 이 권력을 이제 상실했을 때에 그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공동체의 거의 내전을 방불하게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파서 그들이 혀를 깨물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이런 통제가 해체될 때에 이런 무질서와 이런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까요? 그토록 자신을 고통스럽고 그렇게 옥죄어 매었던 그 강력한 권력이 해체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오늘 9절과 오늘 이 11절에서는 네 번째 대접을 받은 그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헤롯부터 불타 죽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그 고통당하여서 이제 혀를 깨물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그 태양의 그 불태우는 그 뜨거움을, 그래서 불타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몸이 육체가 불타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더러운 입이 되었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혀와 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혀와 입을 주셨죠? 입으로 말만 하라고 주셨습니까? 욕설만 하라고 주셨습니까? 맛있는 걸 먹으라고, 음식을 먹으라고만 입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혀로 비방하는 이 인생들 보십시오. 그 혀로 하나님께 참여할 수 없습니까? 그 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할 수 없습니까? 오늘 또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대접 재앙을 당한 이 사람들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들 또한 혀를 깨물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그 혀로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패역한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사도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였다고 말하지만은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넉넉하게 쳐줘서 가룟 유다는 후회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본질적 차이가 뭔가요?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 그게 아니에요. 후회의 본질은, 가룟 유다의 본질은 뭔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은 맞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스러운 행동인 그 선생님을 팔고 돈을 취한 그 자기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처벌하는 거예요. 스스로 징벌적 행위를 하니 그 스스로 행하는 징벌적 행위가 뭐죠? 자살이에요, 자살.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베드로처럼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가룟 유다는 절대로 회개될 수 없죠. 자기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이 형벌을 선고하고 자기를 죽여버리는 이런 것은 신앙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어떠한 큰 죄라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라도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배신하여서 우리 주님을 3번씩 모른다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베드로마저도 다시 사도로 세우시고, 또 12사도 가운데서도 수석 사도로 세워서 나머지 모든 사도들을 이제 돌보고 목양하고 초대 교회를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통해 자복하고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은 진실로 참여하는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으시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유치하게, 지저분하게 상대방의 어떤 허물과 죄를 알면은
두고두고 그것을 사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또다시 말하고 또다시 말하고, 인간은 야비하게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죄랄지라도 진실로 그것을 참여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다시는 그것을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이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이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독특한 영적 본성을 심으셨으니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과거에는 자신이 대단한 도덕가이고 윤리가이고 괜찮은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나면은 죄가 뭔지를 하나님이 인식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가 뭔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신이 도덕군자라고 스스로를 판단하던 그런 인생이 주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죄 때문에 땅에서 떼골떼골 구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빕니다. 여러분, 이 죄의 인식에서 하나 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도 수시로 죄를 짓고 넘어지죠? 수시로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죄를 이 지상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영혼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단절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과 깊은 그 은총을, 그 은밀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상실당한 것에 대한 고통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인식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참회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참다운 정표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부인을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놓는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부인과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수시로 싸우죠. 아기 낳기 전에는 서로 살아왔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싸우지만, 아기 낳고 나서는 아기 육아 방식 가지고 싸우고, 애들이 다 자라고 나서는 애 진로 문제라든지 그 조언의 방식 가지고 아빠 생각, 엄마 생각 다르면서 또 다투죠, 그죠? 그러면서 언쟁이 심해져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이 연합된 이 지상의 유일한 관계가 사실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단절될 때에 얼마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부부의 연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혼인을 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자녀의 신분, 자녀를 낳아서는 이제는 부모의 신분,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부부의 연합.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계시의 깊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녀의 그 복락과 그 특권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자녀 앞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혼하여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 연합의 비밀이,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 가정제도예요, 가정제도.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부부끼리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완전한 연합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일시적으로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참다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성도는 이 지상에 사실 회개하기 위해서, 참회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죄, 어떤 과거의 큰 범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진실로 참회하는 자에게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뭘 주시느냐? 마음에 큰
기쁨과 환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할 때 경험하는 이 영혼의 환희와 영혼의 이 기쁨은 이 지상에 로또를 당첨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 희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형벌이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 용서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이 복락, 이 희열을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참의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 쓰면 이것도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죠. 회개를 잘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죄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순간 여러분 죄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혀두고 삭혀두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마음으로 바로 주님 앞에 참여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환희를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4번째 대접과 5번째 대접, 이제 이 세상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이 사람들이 불타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허물과 작은 죄와 작은 그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적시적으로 회개하여서 영혼의 큰 회복을 입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